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5가지가 내가 이것이 꼭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여성분들도 한번 본인의 상황에 한번 이입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요, 본인이 꼭 필요한 5가지를 생각했는데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 5번째가 뭘까요? 5번째는 남편이면 좋겠는데 남편이 아니고 찜질방이었습니다. 한 또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한번 자신의 상황에 한번 이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 남성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와이프, 5번째는 애들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 아내만 바라보는, 아내만 사랑하는 로맨티스트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요? 네, 이렇게 다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나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없으면 결핍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 큰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시간 동안 빈번히 이 빈들로 가셨는데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번히 빈들로 가신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그리고 또한 세상의 방해에 좀 떨어져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예수님은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정치적 위협을 피하고 사람들의 압박을 피하고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자 바로 빈들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은요, 여러분,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본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오병이어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제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본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누가는 이 빈들이라는 장소를 벳세다라는 작은 고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들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서 옵니다. 이 무리들의 숫자는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당시 관습이 남자만 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어림잡아서도 최소 1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서 왔을까요? 이들은 배가 고픈 자들이었고요, 목이 마르고 병든 자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어서 소외된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삶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운 자들, 이 세상에 별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삶의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이 되매.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고 무리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에 열중하고 계신 예수님께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밥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해가 저물어도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시고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 음식을 사 먹게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 능력껏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무리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굶는 자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4개 가지고 오라 라고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결핍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것에, 그것에 나의 마음에 염두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밖에 없다, 지금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현재의 처지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자신들의 이 신세를 한탄하며 예수님께 넌지시 불만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핍된 인생은 불안합니다. 결핍이란 곧 불완전성입니다. 누구나 채우길 원합니다. 누구나 만족하길 원합니다. 채우고 더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나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은 타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졌는데도, 남부럽지 않은 곳까지, 내가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도 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빈들,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한적한 곳,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과 고갈이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죠.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 빈들은요, 마을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다른 음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곳에서 줄임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무리들을, 제자들을 빈들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전에 이 마태복음 14장의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주관하는, 헤롯이 주관하는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는요, 멋진 궁전에서 맛있는 음식과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내 살인과 범죄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헤롯은 이곳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빈들에서 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잔치는 보잘것없는 음식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 잔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전반부에 나오는 본문과 오늘 본문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왕이 베푸는 잔치와 빈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잔치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음악,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보장되지만 그러나 의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빈들에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보잘것없는 음식인 보리떡과 생선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해소해 줄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부족함 없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광야와 천국은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빈들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들을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광야 같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왜 고쳐주셨다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났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잘 때 아내와 저가 따로 잡니다.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둘째가 굉장히 자주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가야 된다고 저희는 따로 자기로 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따로 자는데 아내가 이제 애들을 재우러 들어갑니다. 그 이제 들어가면 한참 있어도 아내가 안 나오면 이제 자는구나 싶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보면 아내가 애들을 재우다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이곳 의왕까지 오게 되었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은요, 아내가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부부간의 대화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지금 내 피부가 너무너무 푸석푸석하고 내 지금 주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라. 나 너무 속상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내가 더 속상해. 여보는 거울 볼 때만 여보 얼굴을 보지만 나는 여보 얼굴을 계속 보잖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내는 화장할 때만 거울을 보면 되는데 자기 얼굴 자기가 그때만 속상해하면 되는데 남편은 그 아내 얼굴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그러게 피부 관리 좀 하지 그랬어. 선크림도 좀 바르고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요, 여보,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네. 우리 여보 나 만나기 전에 정말 꿀 피부였는데 나 만나서 고생 많았지. 미안해. 고마워. 오늘 여보 피부를 위해서 우리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이런 말들을, 격려의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삼겹살 꼭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원어, 헬라어 단어 원어는요,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자, 내장을 의미하는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창자를 감정을 느끼는 기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에스플랑크니스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상대에 대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심적인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애끓는 마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요,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직접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이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삶의 결핍은 계속되고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분명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도 세우고 집도 번듯하게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불안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에 혹시 어려움과 아픔, 눈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그분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그 오병이어를 보시고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그것이 최선이라 여기시고 준비된 것 위에 축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드린 오병이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무리들의 결핍을 충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시지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궁핍하든 부요하든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요, 우리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올바르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좋은 사역지를 주십시오. 좋은 기타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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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 기도에 하나님 빨리 사인하십시오. 빨리 결제하십시오. 빨리 도장 찍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 임금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구하는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내가 너무도 용기가 많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사역, 전임전도사로 이제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파트 사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말에만 사역하는 파트 사역을 하는데,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구 사역과 장년 사역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제 교구 사역과 장년 사역으로 좀 유명한, 좀 가면 많이 배울 수 있는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당연히 저도 이제 일반 교구를 맡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맡은 보직은 뭐였냐면요, 바로 새가족부 전담이었습니다. 이 새가족부 전담이라는 보직은요, 여러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신설된 부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서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수받고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나가려고 하려면, 그래서 담임 목사까지 탄탄대로로 가려면 교구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부임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됐지만, 이제 저랑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 한 분, 전사님 한 분 이렇게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 사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원래 교구를 사역하시다가 교구를 내려놓고 새가족부 전담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보시고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저 목사님 좌천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좌천된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하는 제가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래가 불투명한 기피 부서, 남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동기들도 불쌍하다 막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도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청빙 못 받아서 다른 교회 부목사를 못 가면 어떡하지? 길바닥에 앉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만들, 염려들, 그런 것들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삶이 불행해졌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중앙교회에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인격적인 부목사님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 분위기가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행정 목사님이 너무 우리 다 이렇게 너무 사랑으로 저희를 대해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행복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맨날 웃음이 나오고 막 진짜 막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결코 불행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부 전담 사역자로 세워짐을 통해서요, 저는 사역자로서 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을요, 그 새가족부 전담 사역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저 그 자천됐다고 했던 목사님 있죠? 그분이요, 사실 그 교회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고요, 강의 제일 재밌게 하시고요, 신방 제일 잘하시고요, 정말 인품도 사랑도 너무나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가족부 전담 일 없다고 막 저를 막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전도사 그 새가족부 할 일 없지? 그럼 말씀이나 열심히 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진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역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는 내 작은 것들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막 교구 경험도 시켜주시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예배부 경험도 시켜주시고 저를 여러분 많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볼품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내 달란트가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다 주님께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당신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작은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힘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합니다.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무리들을 왜 잔디 위에 앉히실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목!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보라는 것이죠. 선생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시는 것은요, 앉아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그분의 곁에 앉아야 합니다. 결핍의 해소는, 채움과 충만은, 내 삶의 역사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 그분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로 돌릴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 앉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충만을 누리고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희망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예배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곁에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아직 절망하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만 이루어지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이제 기적의 이야기가, 그 감동의 스토리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름다운 간증들로 꽉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삶의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결핍과 어려움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